오늘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벌써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저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예, 신약의 예,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지난주에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에 맞아서 하고 우리의 기분에 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걸 보인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말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생각해봐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영생, 영원한 생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까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구출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 세 번역이 말씀하기를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가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가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넓은 곳에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가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 꼭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응답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비밀을 그냥 여러분이 놓치고 지나는 게 많은데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 날을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 환난이 지나게 해서요. 쥐야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마음에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로 영광을 받겠대요. 그 기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죽음의 올가비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올가미가 여러분을 걸 때가 있어요. 넝쿨에 걸린 것처럼 어떻게 풀지도 못하는 올가미가 딱 걸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리고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그런 고난과 고통이 덮쳐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가라.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기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설교를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신비한 것은요,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고통 중에 그저 오직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도 모르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를 그냥 덮쳐버려. 그리고 미움도 없어지게 하고 정죄도 없어지게 하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서 내 생명을 내주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오늘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 양식의 신비한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애굽에 만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겁니다. 이런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해주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와서 값없이 생 주신 그분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말씀하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음식,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먹고 마시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맛을 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값없이 주셨다니까요.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비한 체험도요 값없이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은 믿기만 하면 주시는데 하늘의 신비한 체험은요 부르기만 하면 주시겠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 그림을 보일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크게 에덴 동산에서 보고,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광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뭐가 나오죠? 그렇죠, 만나가 나옵니다. 이 만나가 하늘에서 또 내려지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풍성한 소산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음식을 딱 먹고 나서부터 만나가 딱 끊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7교회를 보면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죠. 요약했어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 2장의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교회가 어디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거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예표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데 누구에게 누리게 해요? 이기는 자들에게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광야의 만나에 대한 이 예표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버가목에 약속하는데, 여러분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표를 실제로 이기는 자들의 약속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버가목에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거는 헬라어로 페르가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르가모스. 이 버가모라는 뜻은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쌓아진 탑 있죠, 좀 고급용어로 말하는 축성된 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목에는 세상과 아예 결혼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 결혼한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이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추인 만나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물에 대한 실제는 계시록 이제 7교회 중에 어디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저기 먹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프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데이프네오. 이 데이프네오라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데이프논에서 왔어요.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정식, 중요한 식사, 만찬이라는 뜻이에요. 그 데이프네오라는 단어는 정찬을 들다, 저녁 식사다 그런 뜻인데,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음식을 특별하게 차려서 먹는 정찬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소산물인 여기에 대한 실제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에게 문을 여는 자들에게 내가 그로 더불어서 함께 정찬을 먹겠다, 이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추인 만나는 어디 있냐면, 일단 만나는 애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야 그 다음에 어디로 오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야지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돼. 성전을 딱 들어가면은요,
먼저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물두목을 또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성소의 왼쪽에 7금 등대가 있습니다. 남쪽에.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12떡상. 그리고 지성소 시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러 가지겠죠. 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속죄소, 시온자, 화해덮개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야 돼. 또 열었더니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어요.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감친 만나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망아리가 또 거기 있네. 그걸 또 꺼내야 돼요. 그 망아리를 딱 이렇게 꺼냈더니 그 안에 감친 만나가 거기 있네. 그럼 여러분, 감친 만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은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감친 만나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생각할 때 구약의 그림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전인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영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예배하는 자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애굽과 광야, 이 가나안을 우리가 말할 때 다른 말로는요, 애굽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광야는 우리의 혼을 말하고 가나안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이걸 성소로 말하면 성소는 바깥들이고요, 몸은 바깥들과 같고 혼은 우리의 성소와 같고 영은 우리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친 만나가 어딨나 했더니 지성소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는 우리의 어디라고요? 그렇죠,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개적인 만나와 공개된 만나와 감친 만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공개된 만나와 감친 만나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개된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만나입니다. 아직 우리 게 아니에요. 먹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대리권이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심은, 천국에 심은 말씀, 계시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갖다가 주는데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그게 공개적인 만나예요. 아멘이죠? 먹을 때 그것이 감친 만나가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만나를 먹어야 되냐면은 그 만나를 먹을 때 그것이 감친 만나가 돼요. 그 감친 만나를 먹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친 만나를 먹은 자들이 제사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그 만나를 어딨나 성경을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나 한 오매를 대대 자 후손에게 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누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를 누린 자들이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죠? 창세기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었고 광야에 만나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풍성한 소산물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요한계시로 와서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을 누릴 걸 약속하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실제를 누릴 걸 약속하고 있고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즉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 이 말씀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완전히 세상과 연합된 교회예요. 지금 시대 교회가 사실은 버가모 교회 같은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타락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추인 만나는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일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고 그 만나를 흘려낼 때 여러분이 감춘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throne of Satan이라고 돼 있어요. 버가목에는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 사단의 왕자가 딱 누워있어. 이건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사단에 지배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시대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 이겨요? 감춘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 감춘 만나를 먹는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왜? 감춘 만나는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거 먹고 싶어? 그걸 주는데 그 감춘 만나가 어딘가니 영안, 지성소 깊은 곳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또 들어가야 돼. 언약궤 안에, 그것도 그 망아리 안에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감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춘 만나를 먹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춘 만나, 하늘에 속한 이 양식을 왜 누리고 맛을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요 이 만나를 누려야 됩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누가 져요? 애굽 사람이 졌나요? 아니거든요. 성막을 지은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 시대적인 순서를 좀 봐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럼 여러분 저 출애굽기 16장은 만나를 처음 먹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죠? 1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왜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었거든.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만나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직 애굽에서 갖고 온 음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빨리 해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2번이나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다 글도 써주셨어. 그런데 31장에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32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네.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깨버렸어.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거 다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 설교를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4장 28절에 봤더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2번의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36장 8절부터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떠난 지 최소한 4달이 넘어서야 장막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4달 동안 음식이 바뀐 거예요. 만나의 성분으로 대치되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로 재조성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애굽인들이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4개월 동안 만나로 대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재조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음식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만이 썩지 않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하늘의 참 만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구를 그냥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음식만 바꿔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난 게 민수기서 11장인데 거기서도 이들이 또 애굽의 음식을 탐하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하루, 동쪽으로 하루, 서쪽으로 하루, 사방으로 하루, 두 끼비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왔어요. 그래서 입에서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그들을 집 내버려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욕구가 바뀌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는 것도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워싱턴 배단유교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말씀 전할 때요, 여러분 성도가 몇 명인지 전혀 보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한 명 한 명 만 명을 놓고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간절히 전하는데 여러분이 만나를 먹잖아요 지금. 아멘. 근데 여러분의 욕구가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또 세상의 것들을 탐할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맛보면은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식이 바꾼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은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배고파하고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욕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일주일간만 여러분 미대 음식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미디어 음식을 해보면은 얼마나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아주 배고파 미칠거려. 왜요? 그 욕구가 아직까지 세상 음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생활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요, 신비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요? 나타나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기 때문에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어 음식을 해보지 않으면은요,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갔을 때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엘림 우리 목회 세미나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기겁을 하고 놀랬잖아요. 제가요, 운전하고 갈 때는 내가 혼자 운전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버스 타고 갔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제가 내 눈을 의심하고 다 쳐다봤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야. 앉은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자고 있어. 그때 내가 무슨 외계에 나왔나. 저는 왜냐면 스마트폰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혼자 맨날 운전만 하고 다니다가 버스를 탔는데, 그러고 딱 주위를 쳐다봤는데 내가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더라고요. 외계에 온 것 같은 거야. 전부 다 스마트폰 보니까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막 킥킬대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개그 프로 보고 있고. 내가 뭐 다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와, 이 세대가 이렇게 됐구나. 골방에만 있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중독돼 있는데 중독돼 있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주, 요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선교제에 있을 동안에 한 주만 여러분 같이 한번 미디어 음식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욕구를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의 교체와 더불어서 욕구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만이 썩지 않는 유일한 양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참 만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르짖음의 영을 주실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의 욕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그 광야가 교회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 교회에 대한 예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야?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광야 교회라고 했더니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그럼 이들이 광야에서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뭘 했죠?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 줍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그것을 만나를 해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장막을 거두고 그걸 갖고 이동하고 또 세우고 또 구름 기둥을 지으면 또 걷고 또 이동하고 또 세우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어디를 향해요? 천국을,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준 거예요. 만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막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그 양식의 맛을 누리게 하기를 원해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했던 것이 뭔가? 구름 아래 있고 그저 바다를 지나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던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왜 그 만나를 에바 10분의 1이라고 성경에서 출애굽기 16장 36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냐면은 11조는요 모든 첫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11조입니다.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상한 거나 병든 거나 저는 것이나 어떤 것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거둬 쏟아부은 가장 귀한 거를 제일 처음에는 백성들은 레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들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이 이 11조의 또 최고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대제사장의 아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론이 누군가 했더니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나를 누려야 되는가? 만나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춘 만나는 어딨나 했더니 지성소에서도, 즉 가나안 땅에서도 성전으로 또 찾아가서 성전들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안에서 또 언약궤 안에서도 그 망아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 있는 것이 감춘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누리면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 한번 가셔서 마음껏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비한 하늘 양식의 맛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세 번 여기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한 편의 시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먼저 2절,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가라. 요거를 킹제스 흥정역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른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가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요거를 킹제스 흥정역에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 2절에 한번 나오고 4절에 한번 나오고 또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4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는 목적은요, 구원의 잔을 들기 위해, 즉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한 2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들이 딸을 가진 수로보고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게 얼마나 진작에 부르짖냐면 2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짖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사실 기도에 엄청난 비밀이 또 숨어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어. 그럼 한번 보세요. 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가고 있어요. 쫓아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계속 쫓아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웠더니 주님, 아유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좀 보내세요. 아주 begged him,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Send her away. 제발 좀 보내세요. 왜냐하면 for she's crying out after us. 우리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에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영성 속에서 지혜가 오는 것 같아. 하여튼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 개야? 라고 하는데 맞아요, 나 개예요. 전혀 시험 들지 않고.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할 때, 요거를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흉악한 귀신 딸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14절부터 2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벙어리 귀신들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변론이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벙어리 귀신 들려갖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한 명도 귀신을 못 쫓네. 여러분, 이들은 귀신 쫓았던 경험이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가족의 귀신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9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근데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주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아주 부드럽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엄하게 심하게 혼내면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책망의 역사를 믿습니까?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을 여러분도 오늘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자마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주의 말씀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굉장한 책망을 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에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책망에 반응해서 이 아이 아버지가 그냥 얘기하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책망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용서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구원하기는 원하시는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만날만 할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왜 오늘인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만나를 거둘 때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거두게 했어요. 그것이 한우멜이었었어요. 그런데 욕심있는 청자는 하루치만 구했을까요? 며칠째 구했을까요? 걷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성취하는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어딜까요? 이 말씀의 성취가 신약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어딜까요? 신부로 단장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있어요. 6장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걸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34절에 뭐라 그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는 오늘밖에 없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일로 연기하면은 여러분, 내일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취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정말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실행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늘의 신비한 체험도 주시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이사야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라고 말씀했듯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 물 한 잔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은 우리의 신령한 음식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령한 음욕을 믿습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단지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소리를 외치면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길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올 때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겁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 양식의 신비한 맛을 여러분 정말 부르짖는 곳에서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평생의 체험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감추인 만나는 영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근데 이거를 세상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지금 타락한 이 세상과 연합된 이 교회들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감추인 만나를 먹고 누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지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한번 맛보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정말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5번을 한번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하늘의 그 신비한 양식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5번 부르기나 기도하겠습니다.